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성탄절을 기다리고 오셨던 주님을 또 기억하고 오실 주님을 기념하는 대강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현재 1차적으로 성경의 기록, 특별히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성경에서는 네 가지 복음서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태가 쓴 것, 마가가 쓴 것, 누가가 쓴 것, 요한이 쓴 것.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 대한 글이지만은 또 놀랍게도 네 명의 저자들 각각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현재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우리들과 신학자들에게도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어쩌면 대단히 일면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서로의 관점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이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에게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처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처음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네 가지 복음서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느 성경이 귀하지 않겠습니까만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귀하고 귀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서에서 한 구절을 골랐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시기도 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복음서들 앞부분을 보면 성탄절에 어울리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아주 어린 아기 때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하는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도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요한은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이게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도 안 나오고요. 목자들도 등장하지 않고요. 뜬금없이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로고스입니다. 철학자들이 인용할 때는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가 돌아가는 운영되는 이성적인 원리를 로고스라고 썼고요. 고대에서부터 지금도 약간 그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근데 우리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로고스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과 대화도 하고, 그 음성을 듣기도 할 수 있는 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이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남아있는 성경 중에 남아있는 신약 성경 그 사본이 있거든요. 사본이 제대로 남아있는 건, 통째로 남아있는 거는 아주 오래된 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주 오래된 초창기 사본 쪼가리 하나, 그야말로 쪼가리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글자가 이렇게 써 있다면 이렇게 찢어져 있는 쪼가리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성경이었냐?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조각이었고, 요즘에 연대는 금방 나옵니다. 뭐 탄소 동위원소 측정 뭐 있던 거 뭐 해가지고 그냥 연대 팍 찍어 보니까 연대가 언제로 나왔냐면 AD 100년에서 아무리 가봐야 130년. 그러니까 원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이 85세, 사도 요한 나이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원본은 아닐 거예요. 쪼가리가. 하여튼 복음서 쪼가리가 하나 나온 그게 요한 복음서였습니다. AD 100년으로 수치가 딱 나오는.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이면서도 발견된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요한 복음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재밌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도 요한은 사실 사도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다들 막 순교당하고 막 이럴 때도 뭐 사도 요한은 유배당하고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연사에 가깝습니다. 장수하시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로마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달되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받고 또 이단이 들이닥치고 성경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기적과 이런 것들에 대한 목격자들이 사라져가는 중에 홀로 목격자로서, 홀로 사도로서 남은 중에 이 진리를 내가 듣고 본 바를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야말로 총정리를 해 주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도 요한은 되게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거든요.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지막에 순교했잖아요. 전설에 따르면 뭡니까? 도망가다가 돌아서서 코어바디스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순교하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베드로 돌아서 가지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그 베드로의,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께서 지금 막 하늘에 계시면 죄송한데 하여튼 복음서를 보면 사도 요한하고 자기를 이렇게 은근히 비교해요. 이렇게 꼭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재밌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전해드렸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에 누가 먼저 도착했고 누가 먼저 들여다봤냐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막 꼭 그런 걸 일일이 기록하고 베드로랑 같이 뛰어갔는데 뭐 먼저 도착한 건 베드로였지만 용감하게 무덤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나였다는 점.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목격자이자 증언자로서 교회에게 이후에 신앙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것만은 전하고 싶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래서 기록한 것이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시작할 때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요한은 그가 깨달은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그에게서 드러나는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같은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지냈는데 예수님께는 영광이 뭔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본 그분께서 드러나는 그 영광, 그분 예수께 드러나는 그 영광,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형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 삶에 걸쳐서 그가 행하신 것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이 부족하고 죄악된 세상과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그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진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철학과 가치관과 종교관과 사회 경제관에서는 나올 수 없는 하늘의 진리가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래서 그 가운데 그것을 보았고,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게 살며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영광, 부모의 영광이 묻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떠할지 대강 보입니다. 또 부모를 보면 그 자녀가 어떠할지 대강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표현이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형태로 드러났는데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는데요. 왜 놀랐는가? 그 당시에도 당연히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 뭐 바리새인들도 포함되고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들하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고 마음에 와서 콱콱 꽂히고 그러던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나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치심은 항상 어떠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에 출애굽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선지자 누구는 항상 이렇게 인용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왜냐?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뭐 이렇게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 권위라는 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물론 뭐 말씀으로 훈련되고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은 뭐 이런 부분이라는 측면에 조금 권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선포되는 말씀 자체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어법은 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선포법이에요. 이거 뭘 말합니까? 뭘 말하죠? 사람들이 놀랬다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구약의 권위를 인용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포한 진리 가운데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에 구약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잘 지키고 종교생활 잘하면 신명기 말씀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 그래서 부자가 복받은 자다. 아니다. 내가 말하노니 가난한 너희가 복받은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은 자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인용 안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대로 열심히 종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서 슬픈 일도 없고 기쁜 일만 있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말한다. 내가 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본인이 선포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실천한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잘 쓰시는 말씀이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여기서 세리는 누굽니까? 마태가 대표적인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인데요. 세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산다고 한다면 공인된 매국노에 공인된 매국노.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세금 제도는 되게 독특해요. 어떤 지역에다가 세리 한 명 딱 임명해 놓고 너는 요 구역에서 1년에 우리한테 1만 달러씩 바쳐. 그러면 돼. 그게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월급도 없어요. 월급은 지가 알아서 능력껏 땡겨가지고 2만 달란트를 땡기든 3만 달란트를 땡기든 우리한테는 1만 달란트만 바치면 돼. 그거예요. 그거 하는 게 세리들이에요. 세리장이 있고 밑에 직속 세리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얘들은 매국노 중에 매국노예요. 공식적인 죄인, 공식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그런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누굽니까? 구약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대로 정결의식도 지키지 못하고 가난하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삶에 찌들어서 먹을 때마다 손 씻어라. 그런 거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고 가난해서 여러분 그냥 구약 시대 오늘날도 그런 데 많지만 구약 시대 여성의 인권은 정말 너무너무 낮았습니다. 이혼당하면 끝장이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은 오직 자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경멸받고 상종 못할 인간이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죄인으로 찍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룩하고 품위 있고 종교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근처에도 안 가고요. 그들의 모임에도 안 가고요. 겸상 같은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하고 맨날 그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들과 술 마시고 그들과 밥 먹고 그들이 좀 오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면 가고 그리고 우르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냥 놀라울 뿐이에요. 그 유대교적인 구약의 그 율법적인 질서에 가득한 그런 그리고 사회적으로 계층을 철저하게 나누고 서로 상종도 안 하고 그러는 세계관 안에 있는 곳에서 태어난 양반이에요. 그리고 목수예요. 이분은 직업이 30살 때까지 목수예요. 목수하면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집안에 가장으로 목수 일을 하면서 뒤에 동생들 줄줄이 있어요. 동생들 건사하다가 30에 동생에 시작하셔서 나오신 양반이 이러신다니까요. 이러니까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을 봤다. 사랑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뿐입니까? 인간 취급도 안 했어. 유대인들은 조금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상종도 안 했는데 특히 여자 같으면 더더구나 상종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요.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겨주는 지옥의 땔감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들이 존재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있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을 자기가 부정탄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같은 남자도 아니고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또 뭐예요? 말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 얘기니까 이게, 뭐 그냥 그렇지. 그렇게 들으시죠? 아니요. 그 당시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잖아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나한테 왜 말을 걸지? 놀라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분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으로 드러나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죽으실 때도 우리와 죄악된 세상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보이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분은 하나님이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 눈앞에, 자기들 눈앞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정말 이분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 기록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오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죽는 게 안 무서워졌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걸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또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장 안 쓰시고자 했던 방법이 이 기적이에요. 기적은 눈을 확 끄는 면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그걸 메인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과 삶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현대 유물론적인 세계관, 이른바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에 학습되고 그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데 익숙한 상태로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수님 참 좋은 말씀도 많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마땅히 따라갈 만한 본이 되시는 분이고 그 삶도 본받을 만한데 그 기적 얘기만 좀 없으면 어떨까? 기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고 뭐 그래서 그냥 약간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부족하고 나사 빠진 양반이라서 성경을 믿고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저만 해도
한국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은 제대로 받을 대로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일반 교육을 다 받은 사람. 그럼에도 성경을 믿고 기적을 믿는 이유는 부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거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 바알세불은 바알인데 그 사탄이에요, 사탄. 오늘날식으로 번역하면 사탄. 그 악한 세력, 온갖 악한 영들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당시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적 지도층 위치에 있는 자들, 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겹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까내리고, 깎아내리고, 짓밟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드글드글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 참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가리키고 할 때마다 놀랍게도 그들 청중 가운데 이 사람들 꼭 끼어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헤롯 당들. 왜 끼어 있냐면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을 그 영향력을 없애고 부인하려고 끼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건 사기다.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기껏 예수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짜낸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거는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 들려가지고 악령이 들려가지고 그 악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이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깎아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기는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반대자들도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되는데 저거는 사탄의 힘을 힘입어 악력의 힘을 힘입어 한 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될 거는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기적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야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 확률이 아주 낮은데 일어났다. 그건 기적 같은 일이지 기적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잖아요. 주사위 확률 뭐 1%, 그럼 주사위 100번 굴리면 한 번은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 같지만. 그게 연달아 두 번, 세 번도 일어날 수 있죠. 기적 같지만. 진화론자들은 그거를 주장하면서 진화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연과 우연이 놀라운 우연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서 생물이 진화하고 변화되고 뭐 어쨌거나 기적은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누가 흉내낼 수 없고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내거나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눈앞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도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앞에 우리 역사가 내 눈앞에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기록하는 겁니다. 놀라서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처럼 놀라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놀라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이른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씩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가르쳐요. 석가도 80이 먹도록 제자들 모으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 가르치면서 돌아다녔고요. 공자도 연세 드셔서 식중독으로 가셨나? 하여튼 그럴 때까지 제자들 가르치고 수십 년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길게 늘리고 늘려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간이 1년입니다. 3년이에요, 3년. 근데 3년설은 지금 현재 많이 지지받지 못합니다. 1년 정도. 짧으면 6개월이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기간. 정말 세상 역사의 시간을 보면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 이 역사 가운데 반짝이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오셔서 빛나시고 그리고 주변을 바꾸시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AD와 BC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분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것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자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고 아이나 어른이나 동등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잠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를 배우고 알고 그리고 따를 때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뒤따라가는 우리도 빛 되신 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남은 인생 구원의 길, 그 영광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